안녕하세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번 학기에는 다니엘서를 배우고 있는데 다니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다니엘이 얼마나 특이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점점 더 실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다니엘이 특이하다라고 느껴지는 만큼 나의 인생과 다니엘의 인생이 그만큼 거리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다니엘서를 배우면서 정말 다니엘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도전을 받게 됩니다. 우리 셀장님들도 함께 우리 셀원들과 다니엘서를 배워나가실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다니엘과 같은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도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번 과에서는 다니엘의 새 친구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 역시 마찬가지로 나의 믿음이 다니엘의 새 친구와 같은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도전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과는 4월 둘째 주 고난 속에서의 신앙 고백, 다니엘서 3장 1절부터 7절,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놓고 함께 배우겠습니다. 이번 과의 포커스는 신앙의 진정한 위력은 고난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입니다. 먼저 마음 열기를 보겠습니다. QR코드 영상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밴드웨건 효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밴드웨건 효과란 대중적으로 유행하는 정보를 따라 상품을 구매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는 유행에 동조함으로써 타인들과의 관계에서 소외되지 않으려는 심리에서 비롯됩니다. 이 밴드웨건 효과는 타인지향적인 심리 상태를 배경으로 하죠. 즉 자신의 행동과 의사 결정의 기준이 분명한 원칙이나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의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대세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분위기, 사람들에서 찾으려는 경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밴드웨건 효과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은 유행이죠. 홈쇼핑 광고에서 이런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죠. 매진 임박, 이제 수량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문량 폭주, 이러한 멘트들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물건을 사고 있으니까 당신도 이 대열에 합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도 명품이나 IT 기기에서부터 일반 과자에 이르기까지 음식점, 주식, 부동산 시장, 그리고 또 선거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다양한 분야에서 밴드웨건 효과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론적인 사례보다는 여러분들이 경험했거나 또는 여러분 주변에 이 유행이나 공포로 인해서 밴드웨건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는 예들이 있다면 간단하게 나눠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습니다. 그 신상은 높이가 60규빗, 넓이가 6규빗 가량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지방 장관, 사령관, 총독, 고문관, 재무관, 재판관과 법률가들을 포함해 지방의 모든 관리들에게 자기가 세운 신상의 제막식에 참석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가 제막식에 모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섰습니다. 그때 전령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들아, 왕의 명령을 전한다.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온갖 악기 소리가 나면 모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우신 황금 신상에 절해야 한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즉시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을 것이다. 모든 백성과 나라와 민족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온갖 악기 소리가 들려오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황금 신상에 절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물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참으로 내 신들을 섬기지 않고 내가 세운 황금 신상에 절하지 않았느냐? 지금이라도 준비하고 있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온갖 악기 소리가 들려오면 엎드려 내가 세운 신상에 절하여라. 그러나 절하지 않는다면 즉시 너희를 불타는 용광로 속으로 던져 넣겠다.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시여,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왕께 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용광로 속에 던져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타는 용광로와 왕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입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지 않으셔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이며 왕이 세운 황금 신상에도 절하지 않을 것이니 그리 알아주십시오. 이 본문 말씀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말씀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금 신상을 만들어 모든 백성들이 신상에 절을 하게 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뜨거운 용광로 속에 던져질 위험 앞에서 결코 타협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들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신앙의 진정한 위력은 고난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고난을 돌파하는 능력은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이 본문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 묵상 문제를 풀어가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이와 함께 그가 내린 명령은 무엇입니까? 5절 말씀을 통해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온갖 악기 소리가 나면 모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우신 황금 신상에 절해야 한다. 질문은 느부갓네살 왕이 내린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악기 소리가 나면 모두 엎드려서 왕이 세운 황금 신상에 절하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다음 질문입니다. 그 명령을 어기면 어떤 벌을 받게 됩니까? 6절 말씀을 통해 찾아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즉시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을 것이다.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지는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질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세상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7절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과 나라와 민족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온갖 악기 소리가 들려오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황금 신상에 절했습니다. 왕의 명령이 있었고 이에 대한 벌이 이 불이익이 공포되자 모든 백성들이 다 황금 신상에 절하게 되었다. 모든 분위기가 다 이 황금 신상 우상에 절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왕의 요구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한 처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데에는 그들의 확고한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여기에 교재는 18절, 19절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잘못 표기되었습니다. 17절, 18절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절에 나타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용광로 속에 던져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타는 용광로와 왕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입니다. 18절에 나타난 이들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지 않으셔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이며 왕이 세운 황금 신상에도 절하지 않을 것이니 그리 알아주십시오. 요약하면 첫 번째로는 위기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신앙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적용 질문 보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사람들이 왕의 신들을 섬기고 왕이 세운 황금 신상에 절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황금 신상은 우상입니다. 이 우상에 절하는 것은 세상의 능력이나 권력이 우리의 신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신을 잘 따라야지, 이 우상을 잘 따라야지 내 인생 정말 잘 살 수 있고 편안해질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바를 다 채울 수 있고 또 반대로 내가 불이익은 당하지 않을 수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지금 내가 이 우상을 섬기는 이유이겠지요. 질문 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외에 우리 인생을 만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보기를 보시면 돈, 성공지향적 가치관, 자녀, 외모, 성적 쾌락,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체크해 보시고 이 체크하신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있는지, 당기고 있는지, 내가 또 끌려다니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나눌 수 있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팀 켈러의 거짓신들의 세상을 보면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식별하는 몇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한 3가지 정도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당신의 몽상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서 내 안에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의 몽상은 무엇인가? 내가 뭐 특별한 어떤 관심을 끌 만한 다른 일이 없을 때, 뭐 이렇게 특별하게 매여 있는 일이 없을 때, 그냥 내가 몽상할 수 있을 때, 자연스럽게 쏠리는 생각, 자연스럽게 내 안에 떠오르는 생각은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꿈꾸는 시나리오, 내가 꿈꾸는 어떤 물건, 사람, 그 사람과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을 습관적으로 잠깐 한 번씩 하는 것 말고, 그런데 그냥 휴식 시간이 있을 때마다, 나 혼자 있을 때마다 이런 것들을 습관적으로 떠올리고 있다면 이것이 우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이 돈을 어떻게 쓰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의 우상을 향해서 우리는 마음을 투자할 뿐만 아니라 또한 돈을 투자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진정으로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내가 얻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다른 말로 한다면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기도의 답을 얻지 못했을 때, 내가 간절히 바라는 일이 있었는데 그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서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식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하던 대로 되지 않았을 때, 내가 기도했던 것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대로 응답해 주지 않으셨을 때, 그때 뭐 누구나 슬픔을 느끼겠죠. 절망을 느끼겠죠. 그것은 누구나 느끼는 것이겠지만 그래도 훌훌 털어버리고 그냥 다시 또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그렇다면 내가 그렇게 바라던 그것이 나에게 우상 정도까지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나에게 신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 간절히 원했던 것이 정말 원하던 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 내가 정말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 기도했던 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 내가 정말 깊이 슬퍼하게 되고 절망하게 될 수 있지만, 그것이 너무나 심해져서 정말 격하게 분노하게 되거나, 아니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기도했는데, 내가 이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했는데, 어떻게 열심히 나의 마음을 다잡고 나의 인생을 다잡으면서까지도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냥 마음이 무너져 버리고 깊은 절망에 빠져버린다면, 그렇다면 사실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신이 아니라, 사실 내가 그렇게 분노할 정도로, 그렇게 절망할 정도로 추구했던 바로 그것이 하나님보다 나에게 진정한 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분노했던 것이겠죠. 그렇게 절망했던 것이겠죠. 이 3가지 질문들을 한번 던져보시면서 내 안에 어떤 우상이 있는가, 한번 우상의 실체를 드러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팁을 보겠습니다. 역시 거짓신들의 세상, 팀 켈러
목사님의 글입니다. 무엇이든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우리의 주인이다. 힘을 추구하는 자는 힘에 지배당한다. 인정받기를 바라는 자는 그가 호감을 사려는 이들에게 지배당한다. 우리는 스스로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주인에게 지배당한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지 않으셔도 18절 개역 한글 번역으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한 구절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조건적인 신앙을 넘어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지라도 불행을 감수할지라도 믿음을 굽히지 않겠다는 확고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조건적인 신앙이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좀 날 여기에서 빠져나오게 해주십시오. 여기서만 좀 빠져나오게 해주시면, 여기서 좀 이 자리를 좀 옮겨주시면 내가 그때는 정말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실지, 나를 여기서 빠져나가게 해주실지 난 그것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 우상과 타협하지 않겠다, 세상에게 내 마음을 주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는 자신들의 목숨이 왕의 단 한마디로 좌지우지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뻔히 알면서도 이 왕의 말로 인해서 전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흔들 수가 없어요. 어떤 유행도, 어떤 대세도, 어떤 공포도 이들의 마음을 흔들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여기에서 안 구해 주셔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에 있어서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신앙 고백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나를 흔든다 할지라도 내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 고백이 있다. 세상이 흔들어서 내 삶이 흔들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흔들리는 채를 나를 그냥 흔들리는 채로 놔두신다 할지라도 나는 나의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향한, 나의 주인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신앙 고백이 있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세상이 흔들 수가 없습니다. 질문입니다. 당신의 삶에 조건적인 신앙의 모습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지금은 어떤 것이 있으시고 또 지금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다면 과거에는 어떤 것이 있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살려주시면, 여기서만 좀 빠져나가게 해주시면, 이 관계들 가운데 내가 도저히 못 있겠는데, 이렇게 메마른 곳에서는 못 있겠는데, 내가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는 못 있겠는데, 내가 여기서 성공하게 해주시면, 여기서 패스하게 해주시면 그러면 내가 좀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잘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말씀대로 살고 또한 말씀대로 베푸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조건적인 부분이 있는 것이겠죠. 즉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시는지 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를 봐서 그것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반응하겠습니다. 내가 저렇게 반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베풀어 주시는지를 봐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지금 요즘에는 이만큼이구나. 요즘에는 요만큼밖에 안 되는 것 같네. 이것에 대해서 측정한다든지. 아니면 순서를 바꿔서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열심히 베풀었는데,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했고 내가 교회에 이만큼까지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큼밖에 안 해주시네, 별 응답이 없으시네, 이렇게 실망하면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수준을 내가 조정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많이 확 믿어버리면 안 되겠다. 너무 순진했던 것 같다. 그러면 조금 믿음의 수준을 조정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있었다면 이런 것이 또 조건적인 신앙의 모습일 수 있겠죠. 실질적인 삶의 영역에 있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의 고백을 나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도전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세런들과 이 도전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팁을 보겠습니다. 우상, 시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사람들이 우상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우상을 달래주기 위해서이거나 우상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행복을 빼앗길까 봐 두렵기 때문이다. 세상이 주는 안위와 편안함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주인되지 않는 모습이다. 이들은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은 누리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가 사탄이 주는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불행을 감수하겠다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내 행복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 때 두려움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 마무리로 함께 기도하면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각자 적용한 것을 토대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나눈 내용을 기억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공통 기도 제목, 이번 주 기도 제목은 고난주간과 성금요일 특별 집회입니다. 제가 기도문을 읽을 때 마음속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예수님과의 친밀함이 더욱 깊어지게 하소서. 성금요일 특별 집회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소서.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여 삶으로 십자가의 메시지를 드러내는 성숙이 있게 하소서. 이어서 선교 기도 제목 보며 기도하겠습니다. 국내 물된 동산교회 양병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물된 동산교회를 통해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세워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이 성장하게 하소서. 아직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연로하신 분이지만 젊은이들이 유입되면 제자 훈련을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를 양성하는 교회가 되도록 준비하게 하소서. 새 성전을 세우기 위하여 온 성도들과 함께 비전을 나누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세우는 가운데 성도들 모두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소망함으로 성전을 세우게 하소서. 해외 일본 공민선교사님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공민선교사와 이시온 선교사가 언어 교육을 받을 때 지혜와 총명을 주소서. 두 자녀가 일본에서 학교와 교회 생활을 할 때 잘 적응할 수 있게 하소서. 일본의 교회들과 함께하는 사역을 통해서 일본 사역자들의 연합을 도울 수 있게 하소서.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게 해주시옵소서. 우상들이 다 제거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으로, 진정한 왕으로, 진정한 주인으로 온전히 모셔드리고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순전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셨을 때에 아버지 셀장으로서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다른 어떤 기술 또는 다른 어떤 두려움에 우리가 매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넉넉하게 이 모임들을 성령 안에서 인도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셀장님들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셀원들과 함께 나눌 때에 이 세상에서 살면서 모든 조건적인 신앙의 모습,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그러한 분명한 확실한 흔들리지 않은 신앙 고백으로 내면의 중심이 견고히 설 수 있는 그러한 셀모인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